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장 전반부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함으로 모든 이들이 살게 되는 그 사건이 있어. 이어서 지금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보게 되면 41절쯤에 여호와의 군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일단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 장정들을 가리켜서 60만 대군 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처음으로 아말렉과 싸우는 그러한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싸워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치과에서 아말감 말고요. 그 아말렉이라고 이제 이 아말렉은 무엇이냐? 하나의 어떤 그 아말렉 후손들이죠. 이제 그걸 다 아말렉이라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후손들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말렉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그냥 아말렉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누구일까? 아말렉의 할아버지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6장쯤에 아마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9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에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에서의 족보 중에 그 손자가 아말렉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전투는 야곱, 즉 이스라엘 후손들의 전투, 이스라엘과 즉 아말렉, 에서의 후손 간의 전투가 되게 됩니다. 자,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쌍둥태였고 태어나게 되었는데 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되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성령의 소욕을 따랐다. 물론 구약이 안 나와 있고 신약에 해설할 때에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복중에서 나뉘어서 두 나라가 나뉘어서 태어나게 되어 이들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직전에 그 준비되어지기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 이들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계속 싸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가지는 중에 첫 번째는 아말렉과 싸움.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인데 제목이 뭐죠? 크게 안 들려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옆 사람 눈치 보면 하지 말고 크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아말렉과 싸우라.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아주 간단하니까 짧게 끝나는가 빨리 집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나자마자 17장 전체의 흐름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전체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8절에서 16절까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누가 섰을까요? 네, 모세가 쓰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투의 방법은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그냥 이기는 싸움. 그렇죠?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는 아주 간단한 싸움은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팔이 아프죠.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12절 말씀 보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얼마나 팔이 피곤하게 되냐. 그래서 아론과 후리와 도와줘라. 모세를 돌멩이에 앉히고 양쪽에서 다 손을 들어갖고 그래서 싸움 내내 이길 수 있어. 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물론 그 말씀도 성경 말씀이니까 전혀 틀린 얘기, 물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세는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모세는 뭐다? 예표다. 예표에 불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표에 불과하다는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모세는 12절 말씀 보니까 팔이 피곤하네. 바로 나와요. 바로. 손을 들고 서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피곤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움을 받아서 팔이 계속 들러지게 되어서 전투에 승리하게 되어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뭐 이런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을 들고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서라. 꼭대기에 섰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산 꼭대기에 서라. 모세는 그저 예표였습니다. 진정 올리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리우신 분인 것입니다. 12절에 모세의 팔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영원하신 분,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이 지금도 간구하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팔이 피곤하지 않네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모세는 이 예수님, 모세가 산꼭대기에 섰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는 팔이 아플 필요도 없어요.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하다가 힘을 주고 지칠 때에 고난 받고 어려워할 때에 싹 산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들고 있으니까 더 힘이 나서 싸웠겠죠.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더 이상 모세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뭐 예수님 바라보는 거 잘 알죠. 우리 목표가 예수님이십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하나도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까는 아말렉과 싸우라는 얘기를 잠시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성경 가지신 분들은 잘 빨리 찾는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안 찾아도 알잖아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누굴 바라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 나와 있죠? 네. 자, 그럼 3절에 누굴 생각해야 된다? 그냥 대답을 해요. 그냥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속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임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하면서 자꾸 모세를 바라봐요. 즉 이웃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우리 엄마가 도와줄래나? 아빠가 도와줄래나? 우리 아들이 도와줄래나? 옆집 아저씨가 도와줄래나? 엉뚱한 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영원히 계신 그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면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고모부가, 아이 국회의원, 아이 우리 삼촌이 청와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아이 우리 집 기업이 엄청나게 큰데, 그럼 뭐 하나님 오늘 밤에 내 목숨 데려가겠다는 거 필요해요. 아무 짝에 소용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게 애국 땅에 있었을 때 고기도 먹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라고요? 아니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테판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잘 나와 있는, 그가 돌에 맞으면서 죽어갈 때 아이고 죽어 이랬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 향해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통 앉아 계신 서서 계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 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도다, 이 얘기를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바라본 얘기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누구 바라봤어요? 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이고 아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돌이 나가도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과연 스데반처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짐만 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비결은 누굴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생각할 때도 예수님만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장 후반절의 말씀이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얘기한다고 했죠. 자, 17장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반석을 치라 라는 말씀이 있어. 그 반석에 누가 서 계셨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반석을 치라. 자, 예수님께서 치심을 당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왜 치심 당하셨을까요? 원래 우리가 치임 당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건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물이 샘솟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아서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1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17장에서 그거를 지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예표로서 신약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앞서서 반석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 치심당한 이는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된 복음이 바로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맨날 여선하고 싸워야 되는가? 이웃하고 싸워야 되는가? 여친 할아버지랑 싸워야 되는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아말렉과 싸우라. 제가 아말렉과 싸우라 기억하라고 했죠? 두 번째 뭐 기억하라고요?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요거 두 가지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말렉과 싸우라. 뭐 싸우다가 이겼고 승리했고 끝났어요. 근데 뭐 자꾸 싸우라 얘기하나.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우라는 얘기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애굽이라는 것은 제악의 세상, 제악의 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심판으로서 특별히 9가지 심판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었어요. 그 모든 신들을 다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제약의 도성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 출애굽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이제 출애굽한 이들, 즉 우리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나요? 네, 예수님 계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의 가정, 이것을 가리켜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기까지는 16절 보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대대로 한 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전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나가다 누가 내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도 실수로 때렸다고 쳐요. 그는 우리는 실수고 보고 안 봐줍니다. 눈에 불을 켜고 목살을 잡고 이 녀석이, 저는 조금 얘기했지만 여러분 더 크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실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떠나가듯이 막.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단하시며 마음을 막 후집고 아프게 만들고 교회에 못 나가게 막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막 만들어. 이게 아말렉과 전쟁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의 문제였는데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강야에서 만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강야에 계속해서 아말렉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떠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야곱은 힘있게 달려가고, 에서는 당장 지금 배고프니까 사냥 갔다 돌아오니까 막 배가 고프고 허리 져요. 당장 먹는 것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냥 당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청년 시절 때에 아파트에서 일을 하면서 어떠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비다시 우리나라 견출하시는 분, 견출. 견출이 뭔지 아시나요? 미장 아시죠? 미장. 미장하고 비슷한 건데 미장은 아니에요. 미다시라는 것은 모래를 이렇게 체에 갈아갖고 고운 모래를 만들어요. 이 고운 모래랑 세면하고 이제 비비게 되죠. 근데 거기다 이제 매도물이라고 넣어서 이 사모래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우리 공급신다고 그러죠. 한층 올라갈 때마다 틈들이 생겨요.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고, 들어간 부분은 모래로 메꾸는 거죠. 싹싹 긁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빠다칠을 하고 시멘트만 물에다 이겨갖고 물에다 넣으면 저절로 녹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한 번 더 칠하고 붓으로 싹 바르면 탄탄해져. 모든 교각들은 그게 마무리예요. 어쨌든 이제 건물들을 그렇게 공사하게 되는데, 한 분이 굉장히 좀 특별해 보이는 분인데 열심히 말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가끔씩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참 궁금했어. 근데 그분이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당시 깜짝 놀랐어. 저는 뭐 청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목회를 안 하시냐 물어보니까 3천 많이 받아갖고 목회 개척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목회 안 하겠다. 가서 일을 한다고. 여러분, 목사님도 성취받고 일하는데 성도들이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분이 다시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 위에 몇 번 만나다가 서로 공사위원장이 바뀌면서 못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한 힘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쉽지만 않아요. 좋을 때가 참 많기도 해요. 하지만 안 좋을 때가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 전투는 끝나지 않는 전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 인생이라는 광야 속에서 이런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옆집 아저씨랑 뒷집 할아버지랑 싸우지 말고요. 앞집 아줌마랑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 우리 영적 전투 계속하면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있는 분들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성경을 찾아볼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요 부분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페이지로 2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계속 영적 전투, 아무나 전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믿음의 길을 잘 달리고 있는가? 내가 조건이 안 좋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요. 조건이 안 좋을수록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힘들수록 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조건이 형편이 더 안 좋을수록 무조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큰 제가 외우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제목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